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말씀 여호수아서 6장 8절에서 27절. 유명한 여리고성 무너지는 말씀이에요. 다 같이 일어나셔서 합독하시고 앉겠습니다. 시작.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기를 마침에 제사장 7은 양각 나팔 7을 잡고 여호와 앞에서 나아가며 나팔을 불고 여호와의 언약궤는 그 뒤를 따르며 그 무장한 자들은 나팔 부는 제사장 앞에서 행진하며 후군은 궤 뒤를 따르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며 행진하더라.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외치지 말며 너희 음성을 들리게 하지 말며 너 입에서 아무 말도 내지 말라. 그리하다가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여 외치라 하는 날에 외칠지니라 하고 여호와의 궤가 그 성을 한 번 돌게 하고 그들이 진영으로 들어와서 진영에서 자니라. 또 여호수아가 아침에 일찍 일어나니 제사장들이 여호와의 궤를 메고 제사장 7은 양각 나팔 7을 잡고 여호와의 궤 앞에서 계속 행진하며 나팔을 불고 무장한 자들은 그 앞에 행진하며 후군은 여호와의 궤 뒤를 따르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며 행진하니라. 그 둘째 날에도 그 성을 한 번 돌고 진영으로 돌아오니라. 엿새 동안을 이같이 행하니라. 7째 날 새벽에 그들이 일찍 일어나서 전과 같은 방식으로 그 성을 7번 도니 그 성을 7번 돌기는 그날뿐이었더라. 7번째 제사장들이 나팔을 불 때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되 외치라. 여호와께서 너에게 이 성을 주셨느니라. 이 성과 그 가운데 있는 모든 것은 여호와께 온전히 바치되 기생나합과 그 집에 동거하는 자는 모두 살려주라. 이는 우리가 보낸 사람 다자들을 그가 숨겨주었음이니라. 너희는 온전히 바치고 그 바친 것 중에서 어떤 것이든지 취하여 너희가 이스라엘 진영으로 바치는 것이 되게 하여 고통을 당하게 되지 아니하도록 오직 너희는 그 바친 물건에 손대지 말라. 은금과 동철 기구들은 다 여호와께 구별될 것이니 그것을 여호와의 곳간에 드릴지니라 아니라. 이에 백성은 외치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매 백성이 나팔 소리를 들을 때 크게 소리질러 외치니 성벽이 무너져 내린지라. 백성이 각기 앞으로 나아가 그 성에 들어가서 그 성을 점령하고 그 성 안에 있는 모든 것을 온전히 바치되 남녀노소와 소와 양과 나귀를 칼날로 멸하니라. 여호수아가 그 땅을 정탐한 두 사람에게 이르되 그 기생의 집에 들어가서 너희가 그 여인에게 맹세한 대로 그와 그에게 속한 모든 것을 이끌어내라 하매 정탐한 젊은이들이 들어가서 라합과 그의 부모와 그의 형제와 그에게 속한 모든 것을 이끌어내고 또 그의 친족도 다 이끌어내어 그들을 이스라엘의 진영 밖에 두고 무리가 그 성과 그 가운데 있는 모든 것을 불로 사르고 은금과 동철 기구는 여호와의 집 곳간에 두었더라. 여호수아가 기생나합과 그의 아버지의 가족과 그에게 속한 모든 것을 살렸으므로 그가 오늘까지 이스라엘 중에 거주하였으니 이는 여호수아가 여리고를 정탐하려고 보낸 사자들을 숨겼음이었더라. 여호수아가 그때 맹세하여 이르되 누구든지 일어나서 이 여리고 성을 건축하는 자는 여호와 앞에서 저주를 받을 것이라. 그 기초를 쌓을 때 그의 마다를 이룰 것이요 그 문을 세울 때 그의 막내 아들을 이르리라 하였더라.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와 함께 하시니 여호와의 소문이 그 온 땅에 퍼지니라. 아멘. 네, 모든 것을 바치고 모든 것을 살리고, 이게 오늘 말씀의 제목입니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은 왜 여리고성을 무너뜨렸을까요? 여러분 왜 무너뜨렸다고 생각합니까? 무조건 이스라엘 백성이니까, 내 편이니까 무너뜨렸다 이렇게 생각하세요? 누가 여리고성을 무너뜨렸죠? 네, 하나님이 무너뜨리셨죠. 근데 성경은 그 이유를 명확하게 우리에게 가르쳐준다는 사실이에요. 레위기 18장 24절 25절에 이렇게 써 있습니다. 너희는 이 모든 일로, 이 지금 여리고성이 얼마나 타락했는지
정말로 그때 동성연애가 있었고요. 심지어는 짐승과도 교합하는 일이 있고요. 이건 성적으로 말할 수 없이 타락해서 이건 인간답지가 못한 그러한 성적인 타락이 있는 성읍이었습니다.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내가 너희 앞에서 쫓아내는 족속들이 이 모든 일로 말미암아 더러워졌고 그 땅도 더러워졌으므로 내가 그 악으로 말미암아 벌하고 그 땅도 스스로 그 주민을 토하여 내느니라. 이게 지금 여리고 성의 모습이에요. 이스라엘의 지금 가나안 정복은 하나님께서 가나안 사람들의 죄를 벌하고 참된 창조주이신 하나님에 대한 순종과 예배를 회복하는 이야기입니다. 드디어 가나안 정복의 첫 관문인 이제 여리고성의 공략이 오늘 시작되는 말씀이에요. 아주 난공불락의 여리고성은 매우 견고하고 외부의 공격에 쉽게 무너지지 않는 성이었습니다. 또한 이미 이스라엘이 홍해를 건넜고 요단 동편 아모리 왕 두 왕을 격파했고 또 요단강을 마른 땅처럼 건넜다는 소문을 이 여리고성 주민들이 다 들었습니다. 그래서 여리고성 사람들은 성문을 굳게 닫고 철통 같은 지금 수비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여리고성 공략 작전으로 백성들이 매일 한 번씩 여리고성 주위를 돌고 일곱째 날에는 7번을 돌라고 명령을 하시는 것입니다. 여호수아는 이미 요단강을 건너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말씀대로 이룬다는 것을 믿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명령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사건 속에서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뭘 말씀하고 있는 것이겠어요? 첫 번째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은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방법은 인간의 방법과 다르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언제나 이 생각을 잘 하셔야 돼요. 그래서 성경 보고 기도하는 것이에요. 내가 성경 안 보고 기도 안 하면 내 경험을 벗어날 수는 없어요. 내 지식을 벗어날 수는 없어요. 그렇지 않겠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내 방법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내 생각보다 높은 생각이 있고 계시고요. 나보다 더 놀라운 생각을 갖고 계세요. 이걸 여러분이 믿는 것이 참 중요해요. 이걸 안 믿으면 여러분 기도 안 할 것이에요. 새해도 성경도 안 볼 거예요. 그러니까 내노적으로 열심히 그냥 하다가 거기에 멈추게 되는 것이에요. 오늘 그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여리고성 인간적으로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이런 작전이 나올 수 있겠어요? 그냥 가서 싸우다가 저들도 죽이고 우리도 좀 죽고 그렇지 않겠어요? 전쟁하면 우리 뭐 군인 하나도 안 죽겠어요? 그럴 일은 만무하잖아요. 근데 그런 일들이 지금 일어나잖아요, 여기요. 그러니까 중요하단 말이에요. 인간의 상식을 초월한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거. 이게 믿음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새해 여러분 정말 지난해보다 내가 더 아름답고 풍성한 삶을 살려면 여러분이 먼저 결정해야 될 것이 있어요. 하나님의 지혜를 얻으시라고요. 하나님의 능력을 받으라고요. 여러분의 경험과 여러분의 생각으로만 모든 거 하지 말라고요. 하나님은 언제나 이 여리고성의 이 승리를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8절부터 다시 볼게요.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기를 마쳤어요. 제사장 7은 양강나팔 7을 잡고 그랬어요. 여기 7이라는 단어가 벌써 2번이나 나와요. 7이라는 이 말은요 의미가 있는 숫자예요. 하나님의 완전한 통치를 의지하는 완전수예요. 이스라엘 백성에게. 그러니까 하나님이 완전히 통치한다. 그게 이제 7자예요. 그래서 여기 7, 제사장 7, 양강나팔 7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여호와 앞에 나가며 나팔, 양강나팔을 불렀다는 거예요.
예, 여기 양강나팔, 예, 쇼파르라는 히브리어인데요. 이것은요, 희년을 선포할 때 부르는 거예요. 희년이라는 것은 뭐냐? 그러니까 50년이 되면 모든 것을 원래의 주인에게 다 돌려주고 모든 것을 원위치시키는 해야. 그러니까 양강나팔을 분다는 얘기는 희년의 선포를 의미하는 말이요, 해방을 의미하는 말이에요. 하나님께 모든 것을 돌려놓는 거예요. 그러니까 쉬운 얘기로 해방의 날이거든요. 하나님은 정말 우리의 삶에서 언제나 참다운 자유와 해방을 주시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신 거예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여러분 꼭 잊지 마셔야 돼요. 예수 안에서 참된 해방이 꼭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이게 다 상징적인 의미들인 것입니다. 9절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무장한 자들은 나팔 부는 제사장 앞에서 행진을 하고요. 후군은 이제 언약궤를 들고 이제 쭉 따라가고요.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며 행진하더라. 10절.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명령합니다. 너희는 외치지 말며 너희 음성을 들르게 하지 말며 너희 입에서 아무 말도 내지 말라. 그리하다가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여 외치라 하는 날에 외칠지니라 하고. 여러분 지금 한두 명이 아니에요. 200만 명이 도는 거예요. 어린아이도 있고.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너희 입에서 아무 말도 내지 말라. 예, 요새 우리가 입에 대해서 열을 공부하는 건데 이거 엄청난 공부예요. 예, 아마 이번 이 열흘을 여러분 잘 진짜 전심으로 마음을 쏟아서 말씀을 듣고 깊이 묵상하고 그러면 엄청난 복이 임할 것이에요. 제가 확신해요. 자꾸 확신이 와요. 매일매일 점점. 말씀을 제가 준비하고 또 묵상하고 또 묵상하고 그러거든요. 예, 이 열흘 동안 정말 가정가정에 놀라운 축복이 임하기를 바라요. 여러분 입술에 이 열매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말을 잘못해서요 복을 못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이 변해야 돼요. 그게 지금 뭐라고 그래요? 너희 입에서 아무래도 내지 말라. 만약에 내비뒀으면 어떻게 했을까요? 이렇게 해서 무너지겠어? 여러분 이 얘기 안 했겠어요? 아니 이렇게 돌다가 저기서 그때 벌써 철제 무기가 있었거든요. 화살 쏘면 우리 다 죽는 거 아니야? 여러분이 거기를 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런 얘기 안 하겠어요? 이렇게 해서 저 난공불락의 성벽이 무너져? 그러니까 왜 이거 뭐 하는 짓이지? 뭐 이런 얘기 안 했겠어요, 여러분요? 여러분이 돈다고 생각하고 말을 하게 내비뒀다고 생각을 해보란 말이에요. 200만 명이에요. 생각이 다 똑같아질 수 있었을까요? 아마 아니었을까요? 별 불평과 벌 원망과 이렇게 해서 되겠냐? 마음의 두려움으로 서로 염려하고 불평하고 불순종의 말을 하지 않았겠습니까, 여러분? 그걸 너무 잘 아니까 너희 입에서 아무 말도 내지 마. 침묵해.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리하다가 내가 명령하여 외치라는 날에만 외쳐. 이렇게 명령을 했단 말입니다. 여러분 언제나 여러분의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침묵할 때와 외칠 때를 분별할 수 있는 지혜가 필요한 것이에요. 전도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침묵하면서 잘 기도하고 사랑과 섬김으로 보여줄 때가 있고 입술로 말할 때가 있는 것이에요. 무조건 교회 가십시다 교회 가십시다 그렇게 오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먼저 잘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하는 게 좋은가 물어보세요. 그럼 이럴 수 있어요. 네가 좀 더 섬겨라. 좀 남편에게 잘해라. 네가 변화야 온다. 하나님 그렇게 가르쳐 주세요. 아직 네가 물이 익지 않았어. 너나 좀 잘해. 이럴 수 있잖아요, 여러분. 그걸 모르고 그냥 가자고 그럼 뭐라고 했어요? 너 나가! 그러지 않겠어? 아직 때가 안 됐단 말이에요. 아직 때가 안 된 거라고요.
근데 그걸 모르고 자꾸 가자고 그러면 하면 되냐고. 그게 아니라고. 그러니까 침묵할 때와 외칠 때를 분별하셔야 된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명확하게 얘기하잖아요. 지금요. 지금은 아무 말도 하면 안 돼. 내가 외치라고 할 때 외쳐. 11절. 여호와의 궤가 그 성을 한 번 돌게 하고 그들이 진영으로 돌아와 진영에서 잤어요. 12절. 또 여호수아가 아침에 일찍 일어나니 제사장들이 여호와의 궤를 메고 13절. 제사장 7은 양각 나팔 7을 잡고 여호와의 궤 앞에서 계속 행진하여 나팔을 불고 무장한 자들은 그 앞에 행진하며 후군은 여호와의 궤 뒤를 따르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며 행진하니라. 14절. 그 둘째 날도 그 성을 한 번 돌고 진영으로 돌아오니라. 엿새 동안 이와 같이 행했어요. 하나님 말씀대로 한 거예요. 5절. 일곱째 날 새벽에 그들이 일찍 일어나서 전과 같은 방식으로 그 성을 7번 도니 그 성을 7번 돌기는 그날뿐이었더라. 예, 일곱이라는 단어가 자꾸 나오잖아요. 예, 일곱이라는 것은 뭐라고요? 하나님의 통치를 의미한다고 그랬어요. 예, 16절. 7번째 제사장들이 나팔을 불 때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제 말해요. 외치라! 이렇게 말해요.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 성을 주셨느니라. 모든 것을 여러분 누가 준다고요?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에요. 여러분이 그걸 잊지 마셔야 돼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 하나님 주신 것이에요. 여러분 이 생각을 여러분 뚜렷하게 가져야 청지기 삶을 살아갈 수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이 물질의 노예로 안 살아요. 이 신앙이 안 되면 여러분 절대로 물질에서 해방 얻을 수 없어요. 그걸 잊지 마셔야 돼요. 예, 참 중요합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 주시는 거예요. 여호와께 너에게 이 성을 주셨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여러분에게 풍성한 삶을 주시기를 원해요. 여러분의 필요한 것을 언제나 공급해 주시기를 원하세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보면 아는 거예요. 하나님 반드시 그래서 시험하여 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공급자인가 아닌가 시험하여 보라.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17절 이렇게 나오는군요. 예, 여기서 조금 보고 나갈게요. 그러니까 여호수아는 이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확실한 믿음을 이제 먼저 여호수아가 가진 거죠. 그러니까 여호와께서 주셨느니라 이미 과거로 얘기를 했어요. 고린도서 1장 25절을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여러분 믿습니까? 그래서 기도하시는 것이에요. 여러분 언제나 하나님의 권능을 붙잡으세요. 하나님의 지혜를 붙잡으세요. 하나님은 권능이 있어요. 하나님은요 우리의 상상을 초월한 지혜가 있어요. 새 하나님의 권능을 붙잡고 사세요. 하나님 주시는 지혜를 붙잡고 사세요.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다고요.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다고요. 당신 인간들과는 비교할 수 없는 분이란 말이에요. 이걸 우리가 신뢰하는 게 무지하게 중요하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리고 성의 무너짐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 뭐예요? 하나님은요 우리의 순종의 여부를 시험하는 것이에요. 네가 진짜 믿느냐. 때로 우리는 무모하고 어리석어 보여도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면 정말 불가능을 가능케 하신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이에요. 요단강을 건널 때 경험시켜 주셨어요. 지금 두 번째 여리고 성을 지금 무너뜨리며 또 경험시켜 주는 거예요.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다. 하나님은 너희들의 생각은 상상할 수도 없는 하나님의 방법이 있는 분이다. 그걸 너희들을 진짜 믿어라. 여러분 이 믿음 받고 새해 기도하시기를 바라요. 여러분 가정에도 어려움이 있고 자신에도 어려움이 있고 자녀들에게도 어려움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의 상상을 초월한 방법이 하나님께 있단 말이에요. 이걸 진짜 믿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 소리쳐 기도하는 거죠.
소리칠 때 무너졌잖아요, 진짜. 그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 절대적으로 순종하시기를 바라요. 누가복음 8장 50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예수님은 그 말을 들으시고 회당장에게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라. 이 말씀이요. 이제 회당장 야이로의 딸이 죽었어요. 그때 하시는 말씀이란 말이에요.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라. 그러면 딸이 살아날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리고 회당장이 죽었던 딸을 예수님이 살리세요. 주님은 어떤 분 죽은 자도 살리시는 분이란 말이에요. 그 얘기는 뭡니까? 하나님은 불가능이 없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들은 언제나 도전과 성취 사이에 말씀과 순종이 있어야 돼요. 그때 놀라운 역사들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이제 여호수아는 여리고 성을 진입할 준비를 갖추고 이제 이스라엘 군사들에게 이제 명령을 하더래요. 그래서 두 번째, 그러니까 하나님이 여리고 성을 무너뜨리는 것은 하나님이 하는 일이에요. 그러면 이제 이렇게 되면 무너지면 내가 할 일이 있단 말이에요. 거기 꼭 들어간다고 보고 그러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뭐부터 하냐면 하나님께 온전히 바치라고 얘기를 하세요. 17절. 이 성과 그 가운데 있는 모든 것은 여호와께 온전히 바쳐라. 이렇게 얘기를 하세요. 기생나합과 그 집에 동거한 자는 모두 살려주라. 또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는 우리가 보낸 사자들을 그가 숨겨줬기 때문에, 이미 약속했기 때문에 약속을 지키겠다는 얘기예요. 18절. 너희는 온전히 바치고 그 바친 것 중에서 어떤 것이든 취하여 너희가 이스라엘 진영으로 바치는 것이 되게 하여 고통을 당하게 되지 아니하도록 오직 너희는 그 바친 물건에 손대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왜 이렇게 말씀할까요? 인간은 어김없이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면요, 탐욕을 부리기 시작해요. 탐욕이 우상숭배예요.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아요. 지금 이 여리고성을 무너뜨리는 이유가 아까 죄 때문에 무너뜨리는 거란 말이에요, 지금. 그런데 이 백성이 탐욕을 가지면 어김없이 가서 또 죄를 범하게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모든 것을 여호와께 바쳐 손대지 마. 이렇게 지금 명령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19절. 은금과 동철기구들은 다 여호와께 구별될 것이니 그것을 여호와의 곳간에 드릴지니라 아니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20절. 이에 백성은 외치고 제장들은 나팔을 불매 백성이 나팔 소리를 들을 때 크게 소리질러 외치니 성벽이 무너져 내린지라 백성이 각기 앞으로 나아가 그 성에 들어가서 그 성을 점령하고. 보세요. 무너지기는 지금 20절에 무너졌잖아요. 그런데 주님은 들어가기 전에 인간의 마음을 정확하게 알고 있는 것이에요. 분명히 승리하고 점령할 때인데 가서 물질 욕심 부리지 마.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건 니들 거 아니야? 하나님이 주신 거야?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무지하게 명확하잖아요. 21절. 그 안에 있는 모든 것을 온전히 바치되. 여러분, 우리 11조 얘기할 때도 하나님 뭐라고 그래요? 앞에 온전한 11조를 드리라고 그래요. 그게 중요하단 말이에요. 보면요. 이게 무지하게 중요해요, 여러분. 온전함이 중요하다고요. 예. 왜냐하면 이럴 수가 있어요. 온전하게 안 하면서도 그냥 11조라고 생각. 그건 11조 아니에요, 여러분. 온전한 11조가 참 11조예요. 하나님은 근데 무지하게 정확하신 분이세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가 신앙생활에서 무지하게 중요해요. 하나님 앞에 정직해야 되고 하나님 앞에 진실해야 되고 하나님 앞에 거짓이 없어야 돼요. 그게 참된 신앙으로 가는 거예요. 그렇게 안 가면요 어느 순간에 무너져 버려요. 하나님은 아주 신실하신 분이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믿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게 온전한 얘기가 그래서 붙인 거예요. 모든 것을 바치되 이러면 되잖아요.
근데 모든 것을 온전히 바치되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지금 괜히 써는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인간이 온전히 안 한다니까요. 예? 자꾸 남겨두고 하고요. 그렇게 한다니까요. 보면요. 여러분 인간들을 잘 보세요. 안 그런가? 그러니까 하나님도 온전히 믿기를 원해요. 근데 온전히 안 믿어요. 하나님만 믿기를 원하는데 많은 분들이 하나님 더 믿는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 생각을 언제나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도 마음과 목숨과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러분 새해 그걸 빨리 결심하세요. 그게 중요해요. 우리가 다 예수를 믿는데 온 마음 다하여 믿으시라고요. 언제나 반복해서 얘기해요. 무심하게 믿는 사람이 있고요. 무심해요 믿는 게. 언제나 자기 편리대로 해요. 하나님은 1순위가 아니에요. 반심으로 믿는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솔로몬처럼. 예. 그리고 다윗처럼 전심으로 믿는 사람이 있잖아요. 사울은 무심하게 믿은 사람, 솔로몬은 반심으로 믿은 사람, 다윗은 온 마음으로 전심으로 믿은 사람. 그래서 다윗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고백하고 산 사람. 하나님 마음에 꼭 든 사람. 하나님이 우리가 그러한 복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정말이에요. 요새 제가 이제 여러분 그 말에 대해서 하는데, 보고 또 보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는구나. 정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엄청난 복을 주시기를 원하세요. 하나님의 마음이 막 가슴 속에 막 벅찰 정도로 와요. 하나님이 이러시구나. 이렇게 우리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시는구나.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자꾸 읽고 기도하는 이유가 하나님 마음을 알기 위해서요. 하나님 정말로요. 독생자를 십자가에 죽이시기까지 우리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이세요. 이걸 어떻게 말로 다 표현할 수 있겠어요. 그렇게 우리를 사랑하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는 말씀은요, 우리의 인간의 마음을 정확하게 알고 하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 성 안에 있는 모든 것을 온전히 바치되 남녀노소와 소와 양과 나귀를 칼날로 멸하니라. 욕심 부릴까봐 다 멸하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건 무슨 얘기예요? 하나님의 소유권을 너희들 온전히 인정해. 모든 것 하나님이 주시는 거야. 하나님이 모든 것 주실 수 있는 분이야. 또한 지금 모든 것을 지금 칼날로 멸하라고 하는 이유는 죄에 대한 심판을 얘기하는 거고 죄의 잔재를 완전히 적결하는 거예요. 그래서 남녀노소 소양 나귀를 칼날로 다 죽여. 그렇게 하는 거예요. 죄의 잔재를 깨끗하게 적결해. 지금 그렇게 명령을 내리신 거예요. 하나님의 공의를 실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추악하고 가증스러운 일을 자행했던 여리고성 거민들을 이스라엘 통하여 지금 심판하시는 것이에요. 심지어는 이스라엘 백성도 자기 백성인데 이들이 우상 숭배하고 거룩을 잃어버리자 바벨론과 아수르를 침범해서 멸망시키잖아요. 하나님이 이런 분이세요. 오늘날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악한 이 시대의 풍습과 우상 숭배를 언제나 주의해야 돼요.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5장 22절에는 이렇게 말씀하세요.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고 말씀해요. 로마서 8장 13절에 사도 바울은 이렇게 얘기해요. 여러분이 육신을 따라 살면 죽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성령으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백성답게 거룩하게 사셔야 합니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에요. 마지막으로 라합의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이 행함의 믿음을 오늘 본문에 계속적으로 얘기를 하고 있어요. 22절. 여호수아가 그 땅을 정탐한 두 사람에게 이르되 그 기생의 집에 들어가서 너희가 그 여인에게 맹세한 대로 그와 그에게 속한 모든 것을 이끌어내라 하매. 23절.
정탐한 젊은이들이 들어가서 라합과 그의 부모와 그의 형제와 그에게 속한 모든 것을 이끌어내고 또 그의 친족도 다 이끌어내어 그들을 이스라엘 진영 밖에 두고 24절 무리가 그 성과 그 가운데 있는 모든 것을 불로 사르고 은금과 동철기구는 여호와의 집 곳간에 두었더라. 25절 여호수아가 기생랍과 그의 아버지의 가족과 그에게 속한 모든 것을 살렸으므로 그가 오늘까지 이스라엘 중에 거주하였으니 라합의 믿음 때문에 그 가족이 다 구원을 얻어요. 신약이 무슨 말씀이에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너와 내 가정이 구원을 얻으리라. 그 말씀이에요. 26절 창녀 라합도 25절 띄워주세요. 창녀 라합도 정탐꾼을 접대하여 다른 길로 내보내서 행함으로 의롭다 된 것이 아닙니까? 야고보서가 이렇게 지금 해석하고 있는 것이에요. 이 라합이 정말로 하나님의 소문을 듣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렇게 정탐꾼을 생명을 걸고 그러니까 보호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그래서 라합의 온 가족이 구원을 얻게 됐다. 오늘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에요. 26절 여호수아가 그때 맹세하게 하여 이르되 누구든지 일어나서 이 여리고성을 건축하는 자는 여호와 앞에서 저주를 받을 것이라. 그 기초를 쌓을 때 그의 마다를 잃을 것이요 그 문을 세울 때 그의 망냐를 이으리라 하였더라. 그러니까 여리고성을 절대 건축하지 말라 지금 이렇게 명령하고 있어요. 여러분 잘 보세요. 이거 왜 명령할까요? 하나님의 백성들로 하여금 이 황폐해진 여리고성을 너희들이 볼 때마다 하나님께서 너희들에게 베푸신 놀라운 은혜와 그 능력을 보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아라고 얘기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절대로 여리고성을 건축하지 말라고. 여리고성을 건축하는 자는 마다들과 망냐들을 다 죽일 것이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서 언제나 잊지 말아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언제나 경험하고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중요하단 말이에요 그게요. 그래서 십자가 걸어놓는 거예요. 괜히 저거 걸어놓겠어요? 저 십자가의 의미를 여러분이 날이 갈수록 더 깊이 알아야 돼요. 우리는 십자가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십자가의 사랑으로 승리하는 사람이에요. 여호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어리석게 보이나 구원을 얻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는 것이에요. 그걸 잊지 마셔야 돼요. 십자가의 은혜, 십자가의 그 사랑, 부활의 능력으로 우리 승리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신기하게요. 순종하지 않는 사람이 있었다고 성경에 기록되어 놨네요. 열왕기상 16장 34절에요. 기가 막히게 이렇게 놨어요. 아합 시대 베델 사람 히엘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요. 이 사람이 이 말씀을 몰랐던가 여리고를 건축했어요. 주님께서 눈의 아들 여호수아를 시켜서 하신 주님의 모대로 말씀대로 그는 그 성에 기초를 놓으면서는 그의 맏아들 아비람을 잃었고 성문을 달면서는 그의 막내 아들 스굽을 잃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됐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잊지 마셔야 돼요. 하나님은 말씀대로 하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언제나 말씀을 붙잡고 살아라는 얘기를 자꾸 하는 거예요. 말씀을 날마다 주야로 묵상하며 그 가운데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세요. 그러시면 여러분의 삶이 평탄하게 될 것이에요. 여러분의 삶이 형통할 것이에요. 이게 새 우리에게 여호수아 1장에서 주시는 말씀이에요. 하나님 우리의 삶이 그러기를 원해요. 예. 그러니까 벌써 한 주가 이제 또 지났어요. 여러분이 진짜 오늘 이 밤 주님이 불러주셨는데 온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섬기세요. 대는 그러면서 하나님 여러분의 삶에 얼마나 큰 은혜와 축복을 주는가 보란 말이에요. 작년과 똑같이 믿어서는 안 된다고요. 예? 그러니까 여러분도 그렇고 여러분의 사랑하는 가족들도 그렇고 예?
어떻게 하면 더 하나님 앞에 온 마음을 다하여 사랑할 거를 생각하세요. 그리고 그걸 기도하세요. 여러분, 사랑은 기적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나오라고 해서 나올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은요, 예배를 사모합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성경을 읽게 됩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기도가 됩니다. 반드시 그래요. 사랑하기 때문에 복종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복종하려고 결심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똑같은 거라니까요, 정말요. 예? 남녀가 사랑해도요, 사랑하면 달라져요. 보면 만나자 그러면 얼른 가서 만나고요, 시간도 쓰고요, 물질도 쓰고요, 그러잖아요. 남녀가 좋아서 만나도요. 그러니까 반드시 주님을 사랑하셔야 돼요. 그 은혜를 달라고 기도를 하세요. 예,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갖는 만큼 여러분이 주님을 전심으로 섬길 수 있어요. 여러분, 심지어 사랑은 죽음보다 강하다고 얘기하잖아요. 근데 여러분의 사랑을 점검하라고요. 예, 예, 사랑이 없어서 못하는 거예요. 다른 핑계 대지 말라고요. 뭐 육신이 연약해서. 아니요, 그러지 않아요, 여러분. 영혼이 잘 돼야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해지는 것이. 그건 반드시 그렇게 돌아가요. 여러분, 그걸 잊지 마셔야 돼요. 새 방향을 똑바로 하시는 게 무지하게 중요해요. 하나님은 말씀대로 하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다. 그걸 증명하는 말씀이에요, 지금요. 그러면서 마지막 절은 이렇게 해요.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와 뭐 했다고요? 함께 하셨다. 이렇게 써 있어요. 그랬더니 여호수아의 소문이 그 온 땅에 퍼지니라. 여러분, 하나님과 함께 하시면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나 사람 앞에나 존귀한 인생을 살게 하세요. 그러니까 임마누엘, 난공불락의 여리고성의 싸움에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도구에 불과하고 그 승리를 주신 분은 분명히 누구세요? 하나님이셨던 겁니다. 우리가 여리고성의 사건을 통하여 우상숭배와 사악한 행위의 결과는 멸망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깊이 깨닫고, 이 정말 우상이 어느 때보다도 많은 마음의 우상이 많은 오늘 이 시대에 오직 하나님만을 신뢰하고 어떤 형편에서나 주님의 말씀대로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이 새해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이 시간 통성으로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지키고 불의하고 불의한 부정한 죄를 버리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께 나오려는 나와 같은 사람을 발견하게 하시고 정말로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을 환대하는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정말로 오늘 이 밤 여러분의 삶의 여리고성이 무엇이세요? 여러분, 무너지지 않을 것 같아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무너뜨릴 수가 있어요. 여러분의 장애와 어려움과 인간의 힘으로는 도저히 안 될 것 같은 그러한 것들을 이 시간 정말 주님 앞에 내려놓고, 하나님, 여리고성과 같은 나의 어려운 문제를 주님께서 해결해 주시고 무너뜨려 달라고 아버지 한번 부르고 간절히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여리고성을 무너뜨린 주님을 저희들이 믿고 오늘 이 밤 간절히 기도합니다. 인간의 생각을 초월해서, 정말로 인간의 상식을 초월해서 하나님께는 작전이 있으시고 하나님의 방법이 있음을 오늘 깨달았습니다. 하나님, 침묵하며 돌라고 하면 돌게 하여 주시고, 소리를 지르라 말씀하시면 소리를 지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것을 우리도 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온전히 바치라고 하는 것을 바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멸하라고 하시는 것을 멸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감으로 죄악이 물러가게 하여 주시고,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풍성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이 밤 먼저 우리의 생각이 진실로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의 삶에 언제나 제1순위로 둘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우리의 삶의 여리고성을 무너뜨린 하나님을 경험케 하여 주셔서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고 우리의